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16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할스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절을 보시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했습니다. 이 22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때에 수전절이 돌아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수전절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수전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전절은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뜻은 봉헌절, 성전을 봉헌한다라는 뜻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다음에 바사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헬라가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4명의 왕이 각 땅을 이렇게 4개로 분리를 해서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 중에 이 유대인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이 왕이요. 안티오쿠스 4세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정말 이 유대인들을 가장 못살게 굴었던 아주 악랄한 왕이었어요. 정말 그 악랄하리가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도 못하게 하고 할례도 금지하고 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또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그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달 25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성전 제단에 바치게 하였어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심하게 고문을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교수형을 청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가했던 왕이 이 왕이었습니다.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그 당시에 경건한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투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투쟁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3년간 투쟁을 해서 결국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되찾고 보니까 이 성전이 더러워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고 그리고 처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신실한 제사장들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봉헌해서 올려드렸다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민족의 해방과 또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수전절이 되면요, 무언가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있는 예수님을 막 애워싸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말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요청을 해요.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아갔지만 하지만 정작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끝절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관심사가 있었는데요. 그 관심사가 뭐였냐면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저 예수라는 선생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말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는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억압받고 그 억압 속에서 건져낼 자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인데,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24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러면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오늘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사람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죠.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사상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딱 한 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다가 이 예수님은요,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인들도 당연하다, 유대인들의 생각도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도 또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26절을 그 속에서 26절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으면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에서 무엇라고 하십니까? 우리 함께 27절 말씀 다 같이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가자 그러면 가고요. 그리고 오라고 하면 또 양들은 목자에게 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양처럼 목자처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또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소리를 내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행위나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분명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영생에 얻고 영생에 이르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나 혼자 이 문제를 만난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르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듯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목자를 따르게 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손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기도하시는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